찾은 것 같아서 지금 읽 필요는 없고요. 미리 찾은 겁니다. 로마서 2장 지난주에 배운 내용 같이 한번 빠르게 복습하고 다음 새로운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2장 끝부분부터 이제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저희와 같은 유태인들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몇 명이 있다고 했죠? 제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그러면 민지한테도 설교 포인트 하나 줄게요. 네, 하나입니다. 손흥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기록 계시면은. 네, 한 명이죠. 누구죠, 여러분? 네, 예수님이죠. 여러분, 저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게 좋아지긴 하지만 저희 몸이 새로운 몸을 얻고 천국 가기 전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고, 제가 손흥민 얘기하면서 여러분 얘기했죠. 어떻게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 혹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제가 설교 포인트 3점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손흥민과 예수님의 연결점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손흥민 기억나는 사람 없나요? 정욱이?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손흥민이 원래 토트넘에서 활약을 하면은 저희가 손흥민이나 토트넘이 이기거나 골 넣으면 손흥민이 이겼어, 골 넣었어, 토트넘이 잘했어 이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순간 저희가 이제 손흥민이 골을 넣고 손흥민이 잘하고 손흥민이 이기면 이제 손흥민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라고 했죠.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우리 골 넣었어. 그리고 한국 국가대표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주어가 바뀐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다시 더 생각해보고 또 나눌 건데, 정말 초라한 마국간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에 오신 이유가 저희와 함께 사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완벽히 지키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저희 대신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 선하심, 능력, 지혜가 다 저희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 둘씩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놀라운 보물과 축복과 능력을 하나 둘씩 쓰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거를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저희는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용서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거기에 대해 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제가 다른 이제 야고보서나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저희가 과거에 아니면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거를 서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희 과거에 좀 부끄러운 점들 아니면 요즘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SNS 이런 데 나 이런 거 잘못했어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교회 소그룹 친구들 아니면 목사님, 선생님들한테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요즘 내가 힘든 거, 아니면 혼란스러운 거 이런 걸 나누는 건 정말 건강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니까 그렇게만 넘어가고요. 여기서 쭉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 막 본이 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이렇게 약간 거만하게 이렇게 자랑한 사람들한테 막 꾸짖으시죠. 아주 팩폭을 하시죠. 그러면서 도둑질 하려고 해서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냐 그래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 도둑질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너는 그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느냐.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공부 대학 그런 걸 수도 있고 사고 싶은 뭐 장난감 옷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고하는 말씀을 제가 나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정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가 쓰여질 정도 정말 선택받은 나라지만 1대1로 다 따져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와 똑같은 부족한 그런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을 새겼습니다. 저희랑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을 보고 저희가 무슨 한국 민족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이렇게 택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한 나라, 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도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걸 중에서 율법을 주시고 저희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엮으셨다면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날까요? 일단 저의 성경책이 제 추측으로는 훨씬 더 두꺼워집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까지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민족만 딱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게 자신을 이렇게 PR하시는 쇼케이스 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탁월하고 사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셨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나눠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에서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할례, 포경수술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시로 모든 남자들은 포경수술 할례를 받아야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위생적인 이유로 의학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받는 민족들인데 거기서 세계에서 제일 할례를 포경수술 많이 하는 세 가지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첫 번째는 미국, 두 번째는 중동 나라들, 세 번째는 대한민국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웹사이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태어나자마자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포경수술을 딱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제 남동생은 저보다 9살 어린 남동생은 고등학교 때 이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 남동생이 그렇게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형이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10년 전에 만났다면은 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거를 제 남동생은 다 견뎌야 됐었는데 맨날 붙잡고 막 설교하고 성경책 읽으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또 형이 이렇게 말해줬던 하나님 그리고 또 어머니가 말씀해주던 하나님이 아니라 대학 가면서 딱 독립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저한테 말해줬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뉴저지 뉴욕에서 정말 좋은 것도 많지만 이상한 것도 많은 그 대도시에서 부족하지만 정말 누구나 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으며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되게 간증을 나눴는데요.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원래 미국은 해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한국과 노동법이 좀 달라서 1, 2년 아무리 잘해도 예산이 줄면은 바로 해고되면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특별한 불법적인 아니면은 그 잘못된 이유로 해고되는 거 말고는 얼마든지 예산적으로나 어떤 이유로 많이 일 잘 못해서 이래도 얼마든지 자를 수 있고 한국이랑 다른데 자기가 말하대로 자기가 일하는 요 단체는 뉴욕대 안에 있는 단체고 그래서 해고가 없는 그런 그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요즘 이제
이제 제 남동생은 이제 IT 그 개발자인데 IT 개발자가 요즘 유행하는 게 1, 2년, 2, 3년 어디서 일하고 월급, 몸값 키워가지고 또 다른 회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유행인데 자기는 2, 30년 꾸준히 어디서 계속 직장 생활하는 게 꿈인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더 감사한 거는 제 동생이 정말 그렇게 돈을 갖고 정말 그게 생사가 달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면서 순종했을 때 이렇게 경험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무엇보다 그렇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이 날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저 동생과 또 그 아내와 또 앞으로 이제 아기도 날 거라고 저희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축복해 주실 거가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도 뭐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정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고 정말 이상해 보일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누리며 또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은 천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이어서 좀 많지만 여러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그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보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세상을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기기 위하여 멸망하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설교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일어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듣고 또 들어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그런 하나님 말씀 오늘 받길 원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저희를 졸게 하는 다른 생각하게 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저희 관심이 다른 쪽으로 올리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과 그런 집중을 방해하는 걸부터 문을 꽉 닫아주시고 오늘 주님이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깊숙이 박히고 뿌려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은혜롭고 인자하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단어를 쓰면서 바울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전혀 뭐 혜택이나 뭐 이렇게 좋은 게 하나도 없나요? 아무 유익이 없었나요? 이렇게 할례를 받은 게 과거에 다 그렇게 한 게 헛수고였나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실 진짜 생각해봐요. 저희는 뭐 역사 공부를 하면은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거, 또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임진왜란 이런 전쟁에서 정말 영화를 만들 정도의 스펙타클한 그런 전쟁을 이긴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진짜 딱 학교로 가지고 국사 교과서를 딱 열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셨어. 하나님이 막 해가 이제 뭐 멈춰야 되는데 해가 이제 져야 되는데 지는 해를 막 멈췄어. 막 이런 기적이 저희 국사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건 당연히 그런 건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태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동양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더 설명하시고, 사실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인데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보내신 메시아를 이렇게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럴 수가 있나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을까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믿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없애겠냐. 여기서 믿부심이 무슨 뜻일까요? 이쁘심은 아닙니다. 이쁘심은 아니고요. 믿부심은 되게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인데, 그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믿부심, 신실하신 이런 되게 정겨운 이런 단어로 개역개정이 썼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런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믿부심이 패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뉴스만 보면은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가짜거나 아니면 진짜 계시면은 뭔가 이런 허당이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 믿부심을 패할 수 없다고. 왜냐면은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온 세상을 파괴시키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누구다? 바로 우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됐고 잘못됐지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오늘도 선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러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은 왜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나요? 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 향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면은 내가 왜 하나님이 저를 죄인 삼고 저를 심판하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선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잘못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에서 더 나오는 건데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은 뭐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가 뭐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못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용서를 많이 받으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더 잘못도 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요? 왜 그런 저희를 하나님 심판하시나요?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죠. 그들은 정죄받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더 로마서 뒤쪽 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그때 더 배우고, 자 다음으로 나가면은, 자 9절 1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누구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백인이나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중동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 빼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상황에서 쭉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약을 응용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 하나님 예배하러 교회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 하나님 궁금하고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요 교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있나요 혹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물론 안 그랬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원래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는 아무도 없어요. 원래 저의 이런 모습이고, 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무익하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쓸모 있던데요. 막 세계도 바꾸고 뭐 지금 마스 그 다른 행성도 막 가고 뭐 막 스페이스X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계도 많고 되게 쓸모 있던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한 쓸모 있는 무익하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착하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께 잘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하는 소위 말하는 선은 사실 진짜 선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빠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서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애정 표현도 너무 잘하고 그렇게 잘 보호해주고 정말 그렇게 책임감 있게 꼬박꼬박 월급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여자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그럼 우리가 너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 쳐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하나님 없이 하는 행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선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럴 때 저희가 진짜 행복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여러 보람을 느끼거든요, 사는. 근데 그 전에는 선을 행하는 영역에 있어서 저희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바울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니까 좀 그렇지만 사실이죠. 저희가 정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또 입에도 얼마나 독 있는 나쁜 잔인한 치사한 그런 말을 했고, 또 진짜 저주하고 욕하는 거를 저희가 다 해봤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특히. 커서도 가끔가다 좀 했습니다. 부족한 마음에. 근데 다행히 저희 주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원래 저희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가 언제 피 흘리는데 빨리 간 적이 있나요? 네? 살인하러 우리 간 적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뜻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죽음이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저희 모든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피를 흘리는,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길을 간 적이 다 있죠. 원래 저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대요. 파멸은 회복되지 않을 만큼 망가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망하고
깨어지고 고생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 길에는. 그리고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평안함이 없고 진정한 그런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평강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강과 평안함과 우리가 보통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는 평안함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설교 포인트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친 사람. 네, 여러분 제가 설교 포인트를 다시 계속 할 테니까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강의 길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연결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막 아무 스트레스가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안함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관계가 연결이 되지만 관계는 연결돼도 저희의 생활은 아직 다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의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게임 생활, 친구 생활, 가족과의 관계, 저희 취미, 저희 생각,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하나 둘씩 연결이 되면서 저희가 진정한 축복과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죠. 제가 이걸 최근에 좀 경험한 그게 있었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인가 한 몇십 분 동안 내가 아무런 걱정이 없네? 이런 순간이 왔어요. 제가 정말 살다가 어렸을 때도 엄마한테 야단맞을게 무섭고 막 해가지고 평안한 그런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아무런 걱정과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발견했어요. 진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상태가 그런 진공 같은 그런 순간을 딱 왔는데 제가 놀라운 게 뭐였냐면 제가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아무런 문제도 막 스트레스도 걱정도 없는 상태가 딱 왔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어땠을까요? 지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정말 좀 재미없다 이런 순간이 근데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얼마나 허락하실지 모르니까 즐겨야지 하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어떤 지인한테 전화를 바로 받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싶은 평안은 진짜 아무런 문제나 압박감이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좋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 날씨가 쨍쨍 써니한 그런 날씨든 아니면 막 먹구름 천둥 번개가 치는 안 좋은 그런 나날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평안을 모릅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게임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거 사고 뭐 재밌는 영화 보고 스포츠하고 이런 것만이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 더 깊은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데서는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거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두려움을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구절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개역개정은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어떨 때는 두려움은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떤 데서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지. 근데 무엇이든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좋은 버전이 있고 나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도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고 진짜 하나님 진짜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이고 진짜 천국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진짜 천국이고 그렇게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한 그 경건한 그리고 건전한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그냥 좋은 것만 맨날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내가 뭘 하든 그냥 오냐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왜곡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럼 벌만 주시고 내가 뭐 잘못하나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잘못하는 순간 바로 막 헌금 제대로 안 내면 바로 막 헌금 다른 데서 막 뺏어가시고
이런 또 잘못된 왜곡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둘 다이죠.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너무나도 정의롭고 조금만 어떤 그 죄나 악도 허용하시지 않는 정의로운 그런 심판자시고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죄 지었어 내가 봐줄게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해주면은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은 저희에 대한 이 매우 불편하고 사실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까 잠깐 얘기한 형이 있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끝나고 아는 지인분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는 일요일 밤이 제 유일하게 좀 쉴 수 있는 날이거든요. 세상은 불금이 있다면은 저한테는 불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요일 밤만 되면은 이제 막 그 브랜든 선생님이랑 외식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푹 쉬고 뭐 잠잘 때도 있고 그런데 지인 집에 갔다가 갑자기 형이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자기 사업하는 공장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좀 가고 싶진 않은데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끌려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이 많은 브랜든 선생님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빠 형제님을 이렇게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막 격려도 하고 저도 그냥 그랬어요. 형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적 있어? 예수님을 형의 진짜 구원자 주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한 적이 있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우리가 이런 사업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형이랑 형 아내 누나가 하나님 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너무 악한 사람인데 난 너무 악한 사람인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러분 힘으로 형 힘으로 제 힘으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렇게 못난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하는 것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막 설명을 해주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형과 누나가 그 공장에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울프라고 진짜 감동스러웠는데 그 형은 이미 알더라고요. 난 너무나 악한 존재라는 거. 근데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 그 형 착하고 진짜 베풀고 사업하면서도 그냥 다 퍼주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형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너무 악하다는 걸. 근데 사실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알아야지만 진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진짜 구걸하고 하나님께 구걸하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슬퍼할 때 복을 받는다고 해요. 아멘.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 막 울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맞다 그래 난 죄인이지 그래 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구원 받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방법과 그 모습과 형태는 여러분의 성격과 상황과 그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거를 한 모습으로 저 사람은 막 그렇게 막 고백하고 막 울면서 막 수련회 때 했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저희의 선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착함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지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런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누리고 또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저희 생일 축하하고 파티하러 지하 2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을 오늘 또 새롭게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희 마음 깊숙이 숨겨지고 심겨지고 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저희 마음 가운데 와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아이지 식구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구원받고 성화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삶과 말로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면 그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 때에 저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부드러움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11월 생일자 다 앞으로 나오세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나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본, 리우 맞다. 리우 생일이었고 예본은 아직 안 지났지? 그렇지. 카톡이 아직 안 뜨더라. 또 다른 친구 없나요? 김옥선 선생님? 아니요, 전에 하셨나? 네. 오늘 2명인가요? 리우랑 예본? 사랑해. 자, 그러면 우리 예본이와 리우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본이 리우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박수할게요 우리. 자, 우리 내려갈 건데 그 전에 잠깐 얘기할게. 자, 천국의 시작은 무엇을 알게 됐대? 제가 얘기했는지, 그리고 어째서 우리는 다 죄인인지 이해하게 된다면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계속 단톡방에 띄워주고 있죠. 이번 주는 오늘 나눈 본문 말씀 복습하고 다음 주에 나눌 본문 말씀 예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다 일어나서